包括福音的这些总得看一下吧，是吧？ 1장 1절이 뭐예요? 1章1节是怎么说的？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说的是福音的起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神的儿子耶稣基督福音的起头。 근데 1장 14, 15절에 보니까 在1章14、15节呢，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这一段呢，就是耶稣来传神的福音，说你们要信福音。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 传，就是这边说，对于神的福音要怎么样？ 믿어라. 要信呐。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한 모든 복음의 요약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 所以在1章14、15节这里能看到关于福音的这个重要信息啊，就是耶稣所传的福音的重要信息是：第一，福音是神的福音；第二，这个福音是要你来信的，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强调悔改和信心。 자,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놓고 在1章1节啊，那里先宣布这个福音是什么？是耶稣基督的福音。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1章14节就说这是神的福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인가 봐요. 看来神的福音和耶稣基督的福音是同一个福音啊。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那耶稣所宣布的这个神的福音是什么呢？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神的福音是什么呀？ 하나님 나라라. 神的国， 예수님께서 전파한 복음이 뭐냐? 也就是耶稣所宣布的福音是什么呢？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他所传的就是神 그 的 하나님 国。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对于这个神的国的这个福音呢，我们要有什么样的反应呢？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是要悔改和相信的。 그다음에 8장 35절. 然后8章35节， 8장 35절. 8章35节。 자,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在耶稣听了彼得的告白以后，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하니까 彼得说一些奇怪的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耶稣就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因为凡要救自己生命的，必丧掉生命；凡为我和福音丧掉生命的，必救了生命。 자,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아니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 在 보니까 马可福音的8章35节， 나와 복음을 위하여 凡为我和福音的缘故， 라고 되어 있네요. 这里面是这么写的。 이 구절에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살펴볼까요? 这个经文我们看看马太福音和路加福音的这个平行经文是怎么写的。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为了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나? 为了能看得更仔细一些啊，所以我们也要看看马太是怎么说的这段话，是吧？ 마태복음 16장 马太福音16章 25절이네. 25节。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这里说因为凡要救自己生命的，必丧掉生命；然后凡为谁呀？凡为谁丧掉生命呢？ 나를 위하여. 凡为我丧掉生命的。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25절 35절 25절。 25절에서는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네. 所以在马可福音的8章35节那里说，凡为我和福音的缘故丧掉生命。到了马太福音的平行经文16章的25节，这里却说，凡为我丧掉生命的。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 9장인가요? 那接下来得看路加福音9章了。 누가복음 9장이. 路加福音9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这里怎么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네. 24节说，因为凡要救自己生命的，必丧掉生命；凡为我丧掉生命的，必救了生命。 몇 장 몇 줄이야? 24절， 9장 9장 24절. 9章24节， 여기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네. 这里也说凡为我。 그러면
마태복음과 그 누가는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所以马太福音和路加福音都说凡为我丧掉生命的。 마가복음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马可福音却说凡为我和福音丧掉生命的。 어떻게 원보니까? 哪一个是原本呢？应该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할 때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라? 当我们谈到这个公关福音书这3卷的时候，我们认为最先被记录的是谁？马可。 마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我们认为是 있다. 马可福音， 어떤 게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并且我们认为什么是最接近于原版的？ 마가가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马可是最接近于原版的，是吧？ 일반적으로. 一般来说是这样。 근데 여기를 보면은 但是看这里， 마태와 누가는 나를 위하여라고만 되어 있는데 马太和路加是记录靠这个为我的缘故， 마가는 马可呢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为我和福音的缘故，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복음을 더 집어넣는. 就加入了一个为福音的缘故，是吧？ 그러면 마가에 의하면 나는 복음이 되는 거죠. 那根据这种对照、这种参照来看，就相当于我就是福音的意思。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거죠. 所以耶稣就是福音 마가의 이해에 의하면 啊。根据马可的理解来判断的话，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곧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된다는 也 거죠. 就是相当于你为耶稣做的，就是在为福音做。 예수를 복음이라고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谁把耶稣理解为福音了？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保罗嘛。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누가는 그 바울의 이해를 그대로 답습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所以就如同保罗所理解，保罗认为耶稣就是福音。那照着他的这个理解，马可在记录的时候呢，也把耶稣和福音等同看待了，大概是这个意思。 예수님의 일생을 전체를 다 기록하면서 他在记录整个耶稣的人生的时候啊，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他就主张耶稣就是这福音。 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태와 누가와 달리 더 썼으니까 마태와 누가에는 없는 저 단어를 더 사용하고 通 있으니까 过在这个经文里面加入了马太和路加所没有使用的这个福音这个词。 이 구절에 관한 한 원본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 그대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을 것 같다 안 하셨을 것 같다? 那你们觉得，在发生这个经文当时，也就是耶稣真的说这句话的时候，他使没使用福音这个词啊？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应该是没使用的。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보충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我们可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从理论的角度啊，合理的角度来说的话，耶稣当时说的时候应该是没有说福音这个词，但是马可在记录的时候，他有他的想法和神学，也就是他想强调耶稣就是福音，所以特意加进去的。 마가복음 10장은 뭐냐? 那马可福音的10章，看看 10장 29절에 보면 10章的29节。 29절 29节， 예수께서 이르시되 耶稣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我实在告诉你们，人为我和福音撇下房屋或者弟兄姐妹、父母儿女、田地，没有不在今世得百倍的，就是房屋、弟兄姐妹、母亲、儿女、田地，并且要受逼迫，在来世必得永生。 여기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这里记录的也是为我和福音呐、 복음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为我和福音。 자, 그래서 여기도 10장 19절을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10章的29节记录 여기도 了 10장 29절을 보니까 10장 29절을 보니까 똑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10章29节也是谈我和福音。 또 다시 우리가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써 있나 보려고 那 가니까 接下来要做工作，肯定是再去看看马太福音了，是吧？ 마태복음 몇 장이야? 19장。 네, 19장 몇 절? 19장 28절 아 29절 19장 29절을 봤더니 19장的29节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마음으로 열배를 받고 그렇게 돼 他 있네요. 说凡为我的名撇下房屋或者弟兄姐妹，
마태복음 19장 몇 절? 29절。 29절. 马太福音的19章29节 내 이름을 위하여. 说为我的名。 그러면 누가복음은? 那路加福音 누가복음 몇 장일까? 18장， 누가복음 18장 路加福音的18章。 몇 절? 지금 뭐 있어요？ 多少节呢？找找。 누가복음 18장 29절？ 네, 29절. 29절. 아, 다 29절 있네. 누가복음 18장? 네, 18절. 18장 29절. 18장的29节。 뭐라고 되어 있어요? 这里怎么说？ 읽어야지. 我实在告诉你们，人为神的国撇下房屋，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돼. 说人为神的国。 자, 아까 뭐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더니 在刚才我们看的上一个，这个马可福音的8章，然后马太福音的16章，路加福音的9章，这里就是有不一样的，是不是？我和福音还有我，是吧？这两种。 근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那如今我们看的是马可福音10章29节的，这里面出现了福 똑같이 音，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那里也是使用了我和福音。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那 있고 在马太福音当中说为我的名，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네. 然后在路加福音说为神的国。 그러면 여기서 나는 내 이름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 能看出来它的同等关系了吧？我和我的名和福音和神的国都是同等的，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都是一样的意思。 그러면 10장 29절하고 마가복음 10장 29절하고 마태복음 19장하고 누가복음 18장 중에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일까요? 那我们猜测这个话语啊，马可福音的10章29节和马太福音19章29节和路加福音18章29节这一个经文，哪一个最可能是出于耶稣之口？ 이건 어렵네. 这个真难啊！ 예수님께서 입으로 직접 하실 때 耶稣亲口说的时候，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을까? 他亲口说这个话的时候，他说为我和福音的缘故，还是说为我的名的缘故，还是说为神的国的缘故？ 자, 哪一个可能？ 원본은 길수록 진짜다, 짧을수록 진짜다. 我们以前有过这个原则是吧？原文越长越接近原文呢，还是越短越接近原文呢？ 짧을수록 진짜다. 越短越接近原文。 어떻게 가장 짧아? 哪一个最短？ 마태마가 누가 어떻게 가장 짧아? 马太、马可、路加哪一个最短？ 이것도 좀 쉽지 않아. 所以也拿这个原则也不好判断是吧？也都不长。 어려운 게 진짜다, 쉬운 게 진짜다. 越难越可能是真的，还是越简单越可能是真的？也有这个原则，是不是？ 어떤 게 진짜예요? 哪一个是可能是？ 쉬운 게 원본이에요, 어려운 게 원본이에요. 是越简单的越接近于原本呢，还是越难越接近于原本呢？ 简单。 왜 간단이라고 번역하지? 어려운 번역, 어려운 거, 쉬운 거. 그걸 왜 간단하고 쉬운 거 우리는 그냥 간단. 쉽다는 거예요. 롱이. 容易그냥 간단, 简单. 우리 중국어에서 같은 뜻이. 그럼 길고 짧은 거는 어떻게 하고? 그럼 장, 短. 쉽고 어렵고는. 简单容易. 简单难.简单하고 容易는 어떨 때 호상 상 예, 같이 나는 지한단보다 롱이를 썼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려운 거다고 롱이하고. 바로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진짜냐, 어려운 게 진짜냐. 그런데 容易的更真，还是比较难的更真，就是更符合原本。 어떤 게 쉬운 게 진짜예요, 어려운 게 진짜예요. 容易的可能是真的，还是难的可能是真的？ 상상봐. 想一想， 어떤 게 진짜예요? 哪一个是？ 어려운 게 진짜예요. 难的是真的， 어려운 게 진짜예요. 难的 왜 是。 어려운 게 진짜냐? 为什么是难的是真的？ 내가 여기서 어려운 걸 강의했어요.
我在这讲很大 여러분들이 的。 내 전 강의한 걸 다른 데 가서 강의를 내 걸 그대로 다시 가서 가르친다고 그럴 때 那你们听了我的课，然后想把我的课原样去讲给别人的， 나보다 어렵게 가르치겠어? 나보다 쉽게 가르치겠어? 你是想讲的比我更难呢，还是去变得容易一些讲给别人呢？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만큼 여러분이 이게 쉬운 말로 증거한단 肯定是 말이에요. 照着你能理解的部分，然后变得更简单去讲给别人。 그럼 오래오래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所以随着这个年日往后这样推演的话，会变得越来越难，还是越来越容易？ 오래오래 갈수록 오래된 것일수록 어렵단 말이지. 嗯。 오래된 것일수록 어렵다고. 啊，就是会变得越来越容易。那这样反推的话，越古老的就越难呗。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쉬워진단 말이지. 随着岁月会越来越简单。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 那哪一个最难啊？ 이것도 어렵네. 这也不好分辨是吧？ 야 이럴 때 지금 앞에 부분, 이 앞에 세 부분하고 뒤에 세 구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마가가 마태하고 누가하고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점은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거 하나는 알 수 있죠. 这个时候我们得查看之前我们看的那三节经文啊，在那个地方我们能够很明确的分辨出马可在路加和马太原有的基础上，特意为了强调福音这个词加进去了， 그렇죠? 是吧？ 그러면 마가의 나와 복음을 위하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닐 가능성이 가장 크네. 这样我们根据前面这个经文来分辨后面耶稣亲口说为我和福音的缘故的这个可能性是比较低的。 마가는 어떻게든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能显明出马可是尽可能的想强调福音，尽可能的想添加福音这个词。 근데 누가는 那路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좋아해. 他很喜欢神的国这个词啊。 근데 다른 구절들도 다 비교해 보면 那这样其他的经文也进行比较 하나님 的话， 나라라는 단어를 좋아해. 能看出这个路加就比较执着于神的国这个词。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在马太福音中是这样记录的，耶稣指着说，你们当中有人在未尝死位以前会看见人子大有能力的降临。 마가는 马可怎么记录呢？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马可有， 마가가 马可有。 마가가 马可说你会看到神的国大有能力的降临。 마태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马太记录的是人子带着那个王权降临。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路加这个 마가 马可是记录啊，你们要看到神的国大有能力的降临。 누가는 路加呢？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路加就只说你们会看见神的国， 간단하게 말하죠. 很简单。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주 사용했다는 걸 볼 수 所 있어요. 以借此我们也看到一个特征，就是路加福音与其他福音书不太一样的一个特征。路加经常使用神的国这个 이게 词。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누가의 특징을 보여주니까 이 단어를 쓴 누가가 예수님의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지. 既然在路加福音当中看到了这一个特征，那在这里面，路加说使用神的国这个词，就极有可能不是耶稣当时所使用的。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마태 반일 가능성이 커지네요. 所以这么说来，耶稣当时所使用的原话是这个是马太福音这个版本的可能性就很大。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마태 마가 누가의 구절들을 비교해 볼 때 所以当将这个公关福音书的这个经文的进行比较的时候， 두 번째 8장 35절하고 10장 29절은 마가가 복음을 위하여 라는 구절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我 있네요. 们就看到说这两处经文是不是一个8章35节，一个10章29节，都看到了马可是加入了一个为福音的缘故。 13장 10절에 보면 在13章的10节呢，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说这福音要先传遍天下，是吧？看看啊，刚才说多少？13 10장 章吗？ 13절에 만국에 전파될 것이니라. 10章13节吗？ 13장 쓰지. 13章10节，13章10节。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福音必须先传给万民。可能万民。 10장 9절에는 14장 9절에는
14章9节呢？ 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14章9节说，无论在什么地方传这福音，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돼 있네요. 就是在福音被传播的地方，这个意思。 그러니까 13장 10절과 14장 9절의 공통점은 뭐예요? 13章10节和14章9节的共同点是什么？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强调的是福音被传。 8장 35절하고 10장 29절에는 뭐예요? 8章35节和9章和10章29节强调的是什么？ 복음을 위하여라고 是为福音，是吧？ 1장 14절 15절은 뭐예요? 一章的14、15节是什么？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한다. 那里 이렇게 돼 있네요. 强调的是神的福音，要求的是悔改和相信。 그래서 마지막 사용하는 게 16장 몇 절? 那最后使用的是16章多少节？ 15절. 15节。 16장 15절을 보면은 16章15节。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他又对他们说：“你们往普天下去，传福音给万民。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就是什么呢？ 지상명령이다. 这个我们也被称为至上命令，是吧？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 복음 전파의 명령으로 끝나. 最后最高的命令就是以传福音的命令来结束。 자 이렇게 보면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데 所以我们看到马可福音呢，它是以福音这个词开始，以福音这个词结束的。 복음의 시작을 말해가지고 从 복음의 从 시작을 开始就讲福音的起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끝나요. 然后以传福音给万民为这个命令为结束。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는 세 문단으로 나눠지는데 我们把马可福音呢分成3段。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그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부분이 있고 一个部分是耶稣来敦促，耶稣来传神的福音，并且敦促这个福音要求人悔改和相信。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고난에 대한 강조가 있고 然后第二个部分就是因福音而受苦的这个关于受苦的强调。 복음을 전파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복음이 있네요. 然后第三个就是关于福音传的这个传，다시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다고. 然后第三个部分就是关于传播福音的那种终末论性的观点。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좀 문단을 나눠 보니까 所以大体上把马可福音分成几段的话，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第一个是见证神的福音，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고 然后第二是为福音而受苦， 마지막 복음의 그 뭐라고 해요? 고난 받고 십자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第三个就是要求你去将福音见证到地极。 이 세 파트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추적을 해보니까 借这3段呢，去推敲保罗的那个福音的时候呢，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 단어도 保罗所使用的福音这个词， 대개 이 정도의 카테고리로 이런 정도의 뭐라고 그래 범주로 나눠지더라는 거지. 범주가 카테고리라는 단어는 알아? 범주라는 게范畴，범주. 就是就그렇지 범위，就拿这3个部分去查看保罗所使用的这个福音这个词的时候，会发现他使用这个词也是大致上就这个范畴。 벌류라고 그래. 분류라고 그래. 분류. 네, 范畴。 그것도 그렇게 중국어로도 분류라고 쓰나? 范畴, 범위하고 비슷해요. 범주, 언어. 중국어로도 범주라고 쓰네. 예, 써요. 어쨌든 그렇게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그러한 범주 카테고리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카테고리하고 거의 유사하더라. 所以经查看呢，马可使用福音这个词的那个范畴和保罗所使用福音这个词的这个范畴很类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전체 신약성경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바라보면 当我们去查看整个新约圣经当中福音被见证的这个过程啊，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파하던 것을 就发现保罗曾经用言语来见证的福音， 마가가 기록된 복음으로 만들어서 马可将它变成了记录下来的福音。 복음서라는 새로운 장르, 새로운 문학 양식을 만들었다. 形成了新的这种福音书这种类别的题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면 保罗是如果说保罗是一个见证福音的人， 마가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었다. 马可是记录福音的人。 원래 마가는 마가복음의 배경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죠. 전통적으로. 传统来说呢，马可福音的来源呢，人们都认为是出于这个彼得，是吧？ 마가가 후에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大家都晓得这一点，这个推测马可后来是作为彼得的翻译，一起与他做工。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통적인 배경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한 것으로 그렇게 所以 평가되었는데 我们谈到马可福音的这个背景来说，传统上是认为，它是这个马可福音是以彼得的讲道为资料形成的。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但是我们实际来说去查看《使徒行传》所记录的彼得的那个讲道的时候呢， 베드로가 2장에서 오순절 설교에서도 在 하고 2章五旬节那天彼得讲道， 그 뒤에 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其后也有彼得的讲道， 어딨어? 2장 같은 거 보면 好像是2章啊。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 当概括耶稣的事工的时候， 마가복음의 대략적인 요약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确实看出彼得的讲道像是马可福音的概要。 3장도 아니고 몇 장이냐. 어쨌든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의 한두 절로 요약되는 사도행전의 설교는 확장시키면 마가복음의 순서가 된다. 总之，现在找不太到是具体哪句经文了。总之，在这个彼得的讲道当中的那个核心的那几句经文呢，将它扩展开的话，那就是马可福音了。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彼得讲论耶稣的时候， 세례 요한이 설교해서 从这个施洗约翰的讲道开始， 예수님이 착한 일로 병든 자를 고치시더니 然后也讲耶稣这个广行善事、医治病患等等，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然后就定义说，你们却把他定死了，把他杀死了。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那这个人呢，他复活以后成为了神的儿子，神已经立他为基督 너희들 了， 회개해라. 所以你们要怎么样？你们要 그래서 悔改。 이 마가의 이 전체 복음서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확장시킨 걸로 대충 이제까지 이해를 했는데 这一直以来呢，我们传统都是这么讲啊，这个马可福音是将彼得的那个讲道呢给扩张开、展开形成的。 마가복음에 복음이라는 내용을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 내용들을 전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베드로의 아니고 바울이 사용하던 복음이라는 용어와 되게 비슷하더라. 但是我们 연결된다. 从这个福音着手来查看，马可使用福音这个词的那种使用方式，或者说使用这个范畴来看的时候，却发现与保罗主张福音的那个范畴是很接近的。 마가복음의 바울적 배경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다. 所以有必要也推测一下马可福音的那种从保罗而来的那个背景。 그러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니까 然后借此来看彼得前后书的时候，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베드로 서신 역시 바울의 서신과 거의 비슷하다. 那种被称为彼得写出来的彼得书信呢，经查看会发现跟保罗书信也非常类似。 그러니 신약성경 전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영향력, 바울의 공헌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 수 있다. 借此我们也看到了，在新约圣经形成的过程当中，保罗的影响力有多么的大。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서론을 보니 所以当我们看马可福音的序论的时候，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복음서 저자이고 保罗是最早使用马可呀，大清楚。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책을 쓴 제일 처음 사람이고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책을 쓴 최초의 사람이라 마가가 保罗都说这 복음서를 쓰진 않았지 내가 복음서를 쓴 保根词啊，也就是说这个马可是最先用福音这个词写出福音书的人。 마가가 복음서를 쓴 최초의 사람이고 也就是马可是第一个写福音书的。 그 마가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여져서 并且他使用福音这个词的那个范畴啊，是应该是原样继承了保罗的神学吧。 바울의 어떤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 在其中能够看到保罗的影响力。 우리가 금방 공간복음서 문제를 다루면서 刚才我们在谈论福音书问题这个话题的时候， 마가복음과 큐문서를 이용해서 누가가 썼다고 했습니까? 我们在主张路加记录的时候是利用了马可福音和 Q 底本是吧？ 마가복음의 배경에 바울이 있고 那么在马可福音的背景当中，我们刚才说了，又有保罗的影响。 누가가 또 사도행전까지 썼는데 然后路加呢写了路加福音以后，又写了使徒行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니까 使徒行传的核心人物又是保罗，你们能跟上吗？现在？ 이 마가 이 큐를 보고 또 마태까지 썼다고 했으니까 然后路加又看着马可福音和 Q 底本写出路加福音。 이 공간복음서 전체가 사실은 누구 영향하에 있냐? 这样看的话，整个公关福音书的影响来自哪儿？ 바울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여진다. 来自保罗的影响。 그러면 이 바울의 영향하고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흐름이 那还有， 요한이다. 那么与保罗完全相反的另一条脉，或者是另一种影响，新约圣经的影响，就是约翰神学和。 신약 성경의 신학을 크게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因此，新约神学啊，我们可以大体分两派吧，一派是保罗神学，一派是约翰神学。 이 그림으로 보면 공간복음서의 신학도 알고 보면 바울의 영향 아래 있는 걸로 평가할 수 있다. 所以我们根据这个图，虽然可能看不太懂啊，但是根据这个图啊，我们大致能够推断出，共观福音也都是在保罗神学的影响下形成。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서론 첫 구절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所以我们就通过马可福音的序论，也就是马可福音的1章1节里面的福音一个词，我们对它进行研究和追踪，就得出新约神学的两大流派是保罗神学和约翰神学这个结论吧。 저녁밥 먹고 반태복음 서론 해보겠습니다. 好的，吃完晚饭，我们来看一下马太福音的序论。 자, 수고했습니다. 大家辛苦了。 수고하셨습니다.